자랑하는 자들아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오늘 새벽을 깨우며 나와 저희들 주님 함께하는 귀한 삶을 살아가려고 할 때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의 발걸음이 늘 주님과 동행하는 발걸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우리 한 믿음 한 마음으로 주님 우리에게 이제 말씀하시고 또 우리가 믿는 사도신경으로 다 함께 우리의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의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 370장.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난 근시 있으리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굽이 밤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날의
살아가기까지는 늘 모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기도 드릴 때 우리 박용창 장로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9월 첫날의 시작을 성도들이 함께 모여 기도와 예배로 시작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아멘. 우리는 그동안 코로나는 질병을 이유로 함께 모여 기도하고 예배하는 일에 소홀했습니다. 코로나가 끝나가는 지금 우리의 신앙은 나태해졌으며 예배에 소홀했습니다. 올 여름에는 폭염과 태풍, 장마와 같은 자연재해로 인해 모두가 힘들고 어려웠습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에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여야 함에도 우리는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라고 하나님 원망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침묵하고 계셨습니다. 어떠한 상황에도 우리를 지켜 보호해 주시고 안전한 항구로 인도해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3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성도들의 눈물의 기도와 헌신으로 아름다운 성전을 건축하게 하심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성전을 건축하면서 받았던 기적의 은혜도, 뜨거웠던 열정도 성전을 건축한 후에는 잃어버렸습니다. 성전을 건축한 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함께 모여 하나님을 찬양하는 예배를 드려야 함에도 그러하지 못했습니다. 내가 앉은 앞자리, 옆자리, 뒷자리가 성령의 은혜를 받는 복된 자리가 되어야 함에도 너무 많이 비어 있습니다. 한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부족했습니다. 한 영혼을 사랑하는 기도가 부족했습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부족했습니다. 기도하지 않고 걱정과 염려만 했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한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셔서 복음의 증인의 삶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전국 시민의 신분과 권세를 주셨습니다. 우리 모두는 복음의 사람으로 자유하며 행복한 권세를 누리는 아름다운 그리스도인 되게 해 주옵소서. 지금 이 시간 담임 목사님께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실 때 오순절에 임했던 성령의 역사가 우리에게 모두 임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이 새벽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4절 말씀.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73쪽에 있는 신약성경 173쪽에 있는 요한복음 15장 1절로부터 4절 말씀. 오늘의 귀한 말씀을 함께 나누어 교독할 때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의 깊은 뜻을 깨닫는 이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나는 참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 특별 찬양으로서 우리 권사의 찬양 있겠습니다. 우리 권사님들 찬양 드릴 때에 함께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같이 해서 찬양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차렷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박수로 한번 크게 우리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이제 시작입니다. 찬송과 기도로 늘 이 성전이 하나님의 영광 아름다움을 드러내며 나아가서 이 땅에 그 놀라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어 나가는 우리 교회 되기를 바라며 또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9월입니다. 9월은 열매의 달이라 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열매의 달로
정하는데, 주님이 기뻐하시는 참되고 또 좋은 그리고 아름다운 열매를 많이 맺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주님의 참된 제자가 되어야 합니다. 또한 그런 우리 제3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병든 나무나 여러분 죽은 나무는 열매가 없습니다.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건강한 나무, 살아있는 나무가 열매를 맺는다는 것이죠. 기독교는 특징이 있다면 살아있는 겁니다. 생명이 그 안에 있어서 언제나 그 참 생명으로 말미암아 다시 살고 영원히 사는 것이지요. 우리는 어찌 보면은 그 생명을 가지고 나아가서 자라서 부활 영생의 열매를 우리가 거두어 드리는 것이지요. 이 땅에 계실 때 주님 분명히 말씀합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내가 믿느냐. 오늘 새벽 기도에 나온 성도 여러분, 이것을 여러분 확실히 믿습니까? 오늘 우리는 여기에 대한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가는 자가 돼야 한다 하는 겁니다. 죽은 자가 아닌 살아있는 자로서 우리는 나아가서 하나님 기뻐하시고 원하시며 또 하나님의 선하신 그 뜻을 깨달아 그것을 이루어 나아가도록 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살아있다는 여러분 증거가 뭘까요? 살아있다는 증거는 자라는 거예요. 살아있다는 증거는 거기에 열매가 있습니다. 그래서 열매를 이제는 통해서 모든 일들을 이루어 나가게 되는데, 여러분 좋은 나무 또한 나쁜 나무가 있는데 좋은 나무와 나쁜 나무의 차이가 있다면 무엇으로 우리는 알 수 있습니까? 열매로 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7장 16절 이하에 그러기에 거기에 말씀에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열매로 안다는 얘기죠.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오늘도 우리가 정말 이 땅에 우리는 진짜와 가짜 구분하기가 참 어려운 때에 살고 있습니다. 어떤 것이 좋은 나무고 어떤 것이 이제는 못된 나무인지 참 우리가 구별해내기가 쉽지 않습니다. 참과 거짓이 정말 우리가 구분하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결국 진짜와 가짜, 좋은 나무와 또한 못된 나무, 참과 거짓은 무엇으로 나중에 이제는 판단이 됩니까? 그 열매, 그 맺는 열매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판단되어진다는 것이죠. 가짜, 거짓 오래가지 못하고요, 열매가 없는데 설령 그 안에 열매가 맺어진다 할지라도 그 열매가 이제는
좋지 못하다는 거예요. 아름답지 못하다는 거예요. 실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죠.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이 말은 오늘 너희의 열매로 너희의 모든 것을 알게 된다는 것이지요. 그렇게 우리는 이 열매가 얼마나 우리에게 중요한가. 누군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열매는 성장의 깊이를 드러내는 내면의 소리 없는 자랑이다. 열매에 대해서 성장의 깊이를 드러내. 열매가 있기 위해서는 성장해야 한다는 거예요. 자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것은 내면의 소리 없는 이제는 자랑이다. 영광이 된다는 거죠. 그러기에 분명히 주님,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또 못된 나무가 결코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믿노라 하면서도 열매가 없다면 그것은 참된 믿음이 아니라 가짜요 쭉정이 신앙이라.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분명히 그 열매로 자신의 진실하고 참됨을 이제는 증명해 보여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참되다, 내가 아무리 진실하다 말해도 나중에 어떤 열매가 맺어지느냐에 따라서 여러분 그 사람 이제는 평가되어질 수밖에 없다. 하나님의 영광 아름다움을 드러내는 열매를 맺는 우리 성도 여러분, 그리고 우리 제3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좋은 열매, 아름다운 열매, 선한 열매를 맺기 위해서 우리는 분명히 우리가 열매 맺는 그 비결이 무엇인가 우리는 알아야 하는데, 오늘 예수님 친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은 요한복음 15장 1절에 분명히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나는 참포도 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여러분, 나는 참포도 나무요, 또한 내 아버지는 농부라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또한 우리에게 주어지는 말씀이,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그 참포도 나무에 붙어있는 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은 참포도 나무요, 우리는 그의 가지면서 하나님 아버지는 그 참포도 나무에서 열매를 바라시는 분이다. 하나님은 포도원의 주인이실 뿐만 아니라 이제는 포도원을 잘 관리하는 농부로서 포도나무를 심고 또 가꾸면서 이제는 그가 바라는 것이 무엇인가? 열매를 바라는 거예요. 열매를 얻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분명히 좋은 그리고 아름다운 열매를 바라시면서 이 땅에 포도나무 심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신 것은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영생을 얻게 하시며 천국에 이르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 그 아들을 보내셨다 하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질 때 하나님 기뻐하신다는 거죠. 오늘도 그런 점에서 여러분, 열매를 맺는 것을 보고 하나님 기뻐하시는데, 우리가 참되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것은
주인 되시고 또 친히 농부가 되어서 가꾸시는 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라는 거지요. 또한 많은 사람들을 행복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땅을 이롭게 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는 살면서 그러기에 우리가 열매를 맺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있다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들을 행복하게 하고 세상을 이롭게, 우리가 이 사는 세상을 이롭게 하기 위함이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새벽에 열매의 달 9월, 이제는 초하루를 맞이해서 새벽을 깨우며 나온 성도 여러분, 좋은 열매, 아름다운 열매, 그리고 선한 열매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람들을 행복하게 하고 더 나아가서 세상을 이롭게 만드는 우리 제3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정말 알아야 될 것이 무엇인가요?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길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좋은 열매, 아름다운 열매, 또 귀한 열매, 선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길은 오늘 포도나무에 이제는 붙어 있는 거죠. 가지가 나무 줄기에 붙어 있을 때 열매를 맺듯이 우리는 참 포도나무인 예수께 붙어 있을 때 거기서 열매를 맺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분명히 우리가 시작하면서 예수님은 포도나무고 하나님 아버지는 농부시고 우리는 가지라고 말했는데, 여러분, 가지 그 자체는 생명의 중심이 아니에요. 여러분, 나무에 있어서 생명의 중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뿌리와 줄기. 뿌리와 줄기. 뿌리와 줄기가 공급하는 수액을 전달받는 통로가 가지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한 가지 또 기억해야 될 것은 열매가 결코 이제는 뿌리나 가지가 이제 줄기가 아닌 어디에서 맺혀집니까? 가지 끝에서 맺어진다는 거예요. 생명의 결실인 열매는 가지 끝에서 맺어진다는 거예요. 물론 뿌리의 열매는 뿌리 밑에서 이렇게 맺어지기도 하지만 우리가 포도나무를 비유할 때 포도나무의 그 열매는 포도나무 가지 끝에서 이제는 우리는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을 보게 된다. 오늘도 분명히 우리는 그러기에 열매가 우리 통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 좋은 아름다운 열매가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져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무엇보다도 우리가 주님 안에 붙어있는, 주님 안에 거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 말씀 4절에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 4절 말씀 보세요.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니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가지가 결코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다. 왜요? 말씀드린 것처럼 가지는 생명의 중심이 아니기 때문에 그 스스로가 열매를 맺지 못한다 하는 것이죠. 그럼 그 가지의 열매가 맺는 길은 뭐냐? 뿌리와 줄기에는 그 원나무에 가지가 어떻게 해야 돼요? 붙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붙어 있다는 말은 거기에 머물러 있어야 된다. 거기에 거하도록 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할 때 거기서 우리는 좋은 열매, 아름다운 열매 맺을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정말 우리가 그러기에 정말 이게 붙어 있다고 하는 것, 주님께 붙어 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모른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여러분, 걷는 사람 위에 누가 있어요? 뛰는 사람이 있고요. 뛰는 사람 위에 나는 사람이 있고, 나는 사람 위에 붙어 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제일 여러분 쉽게 이제는 옮겨 다니고 쉽게 이제는 모든 일을 이루어 나가는 사람이 누구예요? 붙어 다니는 사람. 잘 붙어 다니는 사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의 그 은혜에 붙어 사는 사람이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고 가장 행복한 사람인 줄 믿습니다. 내가 어떻게 해보려고 애쓰기보다는 하나님 은혜 붙어 사는 자가 평안하고 또 그 삶이 복된 삶이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데 내가 없는 하나님, 여전히 하나님이실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이 없는 나 아무것도 아니라, 하나님 없이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요 또한 진리며 또한 지혜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자, 예수께 붙어서 살아가는 자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열매를 맺는 비결이라고 하는 거예요. 열매 맺는 비결의 첫 번째는 우리가 예수 안에 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함께 읽은 요한복음 15장 7절에 가보면 분명히 거기가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우리가 좋은 열매를 그리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비결 다른 것이 있는 게 아니라 우선 첫 번째는 우리가 어디 안에? 주님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복음 안에 우리가 거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붙어 있는 거예요. 거기에 머무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또한 좋은 열매를 맺는 비결이 있다면은 이제는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면서 또한 주님의 말씀이, 주님의 복음이 내 안에 거하도록 해야 한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한다는 게 뭐예요? 결국 우리는 살면서 주님의 말씀에 따라서 하는 거예요. 주님의 뜻에 따라서 하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과 함께 좋은 관계를 맺으면서 우리는 언제나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것, 그것이 우리가 이제는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하는 삶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깨끗하고 정결하고 또 거룩하게 만들어 나아가야 한다고 하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항상 나 자신을 어떻게 해요? 새롭게 만들어 가야 한다는 거예요. 놀라운 것은 오늘 3절 말씀에 그러기에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주님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으로 우리는 이미 뭐 한다고요? 깨끗하여졌다, 정결하게 되었다, 거룩하게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이 새벽에 나와서 듣는 말씀, 우리를 깨끗하고 정결케 하며 거룩하게 하시는 귀한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나아가서 깨끗하고 정결하며 거룩하게 되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왜요? 깨끗하고 거룩하고 정결한 포도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습니다. 풍성한 열매를 맺습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농부가 때때로 보면요, 좋은 과실을 얻기 위해서, 좋은 열매를 얻기 위해서 하는 일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나무를 잘라냅니다. 가지를 잘라내는 거예요. 저는 시골에서 잘 자라지 않았기 때문에 가을이 지나고 겨울에 우리 농부들이 쉬는 것 같지만 쉬지 않습니다. 겨울에도 하는 일이 있는데, 그게 뭐를 하느냐면 가지치기라는 걸 해요. 그러니까 가지가 막 이제 자라는 것들을 어느 정도 다 쳐내야 돼요. 그래야 거기서 이제는 남은 가지에서 실한 열매가 맺어진다 하는 거죠. 농사해 보신 분들은 그 가지치기가 뭔지 아실 거예요. 그리고 또한 여러분, 이제 봄이 되면요, 피어나는 꽃과 그 이제 거기에 꽃 위에 작은 열매들이 맺는데, 그때 또 농부들이 바빠지는데, 왜 바빠질까요? 이제는 그 어느 정도 꽃과 그 작은 열매들을 어느 정도 일정한 간격을 두고 이제는 다 잘라버립니다. 솎아낸다고 그래요. 그걸 우리는 그것을 뭐라고 해요? 솎아주기라고 그래요. 저는 우리 교회에서도 농촌봉사활동을 가가지고 사과 나무에서 그 사과에 이제 그 나오는 꽃들, 그 꽃들을 일정한 간격 한 뼘 정도 두고 다 잘라주더라고요. 그렇지 않으면 거기에 많은 과실들이 그 꽃마다 주렁주렁 매지만 그 과실들이 다 실하지를 못하다는 거예요. 다 조그매져요. 그러나 어느 정도 일정한 간격을 두고 솎아내주면 거기서 좋은, 바라는 그런 좋은 사과 열매를 걷기에 솎아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지치기나 솎아주기 이것을 하다 보면요, 솔직히 여러분, 나무가 나 좀 제발 냅둬, 나 이렇게 자꾸 와서 자르지 말고, 나 이렇게 그냥 떼버리지 말고 그냥 나 가만 내버려도,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 가지치기, 솎아주기를 안 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은 우리가 원하는 좋은 실과를 얻지 못하는 거예요. 때때로 우리 상황이 힘들고 때때로 우리 상황이 아픈데, 하나님께서 오히려 그 상황을 통해서 우리를 더 실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더 우리를 자라게 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거기서 우리를 더 이제는 귀한 열매 맺게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확실히 믿고 우리는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잘라내는 데는, 우리를 솎아내는 데는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당하는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일에도 분명히 거기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예요. 섭리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잊지 말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한번 그래서 따라해 볼까요? 이 말은 우리 기억하고 한번 따라했으면 좋겠습니다. 알면 섭리, 모르면 팔자. 우리가 알면 그게 하나님의 뜻이고 섭리가 돼요. 근데 모르면은 사람은 그걸 뭐라고 얘기해요? 에이, 팔자야, 내 팔자야. 우리가 깨달아 알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됩니다. 모르면 아이고, 내 팔자야. 그리고 한숨 쉬게 된다 하는 것이죠. 그러기에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깨닫는 자가 복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시편의 말씀, 존귀하나 깨닫지 못하는 자는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오늘 우리는
멸망하는 짐승이 아닌 깨달아 하나님의 약속에 이르는 자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을 때, 그 깨닫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새로워지는 거예요. 거기서 우리는 자라는 거예요. 거기서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1장 6절에 가본 글에서 바울은 외칩니다.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름에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아멘. 우리가 열매를 맺고 자라는 비결은 언제부터 시작된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날부터.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날부터 우리는 그 순간부터 자라는 겁니다. 거기서 우리는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거기서 우리는 진정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복 있는 삶을 살아가는 자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깨달음 속에서 자라 열매를 맺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5살짜리 아이와 7살짜리 아이가 이제는 어머니 생일을 맞이해서 각각 선물을 준비하는데 7살짜리 아이는 그래도 이제는 컸다고 어머니를 위해서 조금 돈을 모아서 나가서 산 것이 어머니를 위해서 루즈를 샀어요. 근데 이 5살짜리 아이는 어머니를 위해서 선물을 산다고 엄마가 뭐가 좋아할까 하다가 자기가 좋아하는 장난감을 사서 엄마한테 드렸어요. 아이가 준비하니까 엄마는 다 기쁘게 받았지만 여러분, 여기서 우리 누가 성숙하고 누가 미성숙한가를 보게 되잖아요. 5살짜리 아이 자기가 좋아하는 거, 내가 좋아하니까 엄마도 좋아할까 생각하고 장난감을 샀어요. 하지만 여러분, 7살짜리 아이는 무엇을 생각했어요? 내가 좋아하는 게 아니라 엄마가 무엇이 필요할까를 생각하는 거잖아요. 오늘도 우리들 살면서 내가 하고 싶은 일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이제는 우리에게 맡기신 일들을 감당하는 사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 그가 성숙한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마땅히 나아가서 정말 하나님의 우리가 구하고 찾고 두드리되, 오늘도 분명히 우리가 좋은 열매, 귀한 열매를 맺는 이제는 길이 있다면 우리는 나아가서 오늘 분명하게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말씀처럼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할 뿐만 아니라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하도록 하면서 우리는 정말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것들을 구하는 자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말씀합니다. 구하지 않으면 이루지 못한다는 얘기잖아요. 우리 교회가 이제 다시 한번 깨어서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가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서 우리의 향하신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이루어 나가는 우리 제3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함께 하면서 나아가서 우리가 힘써야 할 일, 아니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이 있다면, 우리가 아니 힘들더라도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다면 우리는 주의 이름을 부르고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나아가서 주의 이름으로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일인 줄 믿습니다.
이 일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다시 회복되고 우리 교회가 다시 놀랍게 일어나 좋은 열매,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또 아름다움을 나타내는 우리 귀한 우리 제3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택하여 부르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좋고 아름다운 열매를 많이 맺는 귀한 이 가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9월 열매 달 이제 월삭 기도회를 드리면서 다시 한번 우리 모두가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는 가운데 나아가서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주님 원하시는 귀한 열매를 가지고 나아가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주님의 참된 제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좋고 아름다운 열매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사람을 행복하게, 세상을 이롭게 하는 우리 교회 되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교회가 세상의 빛과 소망이 되며 칭찬과 좋은 소문이 더해지는 놀라운 일들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이 새벽에도 주님 앞에 나온 성도들의 발걸음을 하나님 동행하여 주셔서 한 걸음 한 걸음이 언제나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귀한 발걸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병으로 고통당하는 자, 힘들어하는 자에게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새 힘을 주시고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힘을 내어 주님께 나아가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경제적으로 또 어려움을 당하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그리고 여러 가지 일로 분주한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 속히 회복시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그 뜻 안에서 모든 역사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알면 섭리요, 모르면 팔자라. 오늘 우리가 살면서 깨달아 알므로써 하나님의 귀한 뜻을 이 땅에 이루어 나가게 하여 주시고 진정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많이 맺는 우리 성도님들, 우리 제3교회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언제나 주님이 함께하여 주시고 주께서 모든 것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사와서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도 우리 새벽 예배 나온 성도 여러분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가 힘을 내어 일어나 주님의 성전에 모여 찬송과 기도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이루어 나가며 정말 귀한 아름다운 좋은 열매를 많이 맺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열매의 달, 여러분 예수님과 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 마음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러기에 우리는 주님과 동행하는 것은 내가 주 안에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하도록 하는 일인 줄 믿고 우리는 나아가서 언제나 내 안에 주님을, 또 주님 안에 내가 거하면서 귀한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해달라고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한 예수님의 능력 안에서 하나님의 원하시는 선한 열매를 맺도록 주님, 나에게 힘을, 나에게 능력을, 나에게 도움을 달라고 부르짖는 자 되어야 합니다. 나아가서 우리 제3교회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따라서 이제는 우리가 다음 세대에 이 교회를 온전히 물려주기 위해서 온전히 우리 한마음 한뜻으로 나아가서 이제 곧 헌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큰 은혜로 말미암아 곧 우리가 주님 앞에 이 것을 온전히 드릴 수 있도록 우리 기도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먼저 함께 이 기도를 드리고 또 난 다음에 개인의 모든 기도 드리시고 마친 대로 우리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자랑하는 자는 이것을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를 기뻐하노라. 오늘도 우리가 주님의 앞에 나아가 주님 기뻐하시는 일들 이루어 나가는 죄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나의 일이 아닌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죄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를 위하여 하나님 나를 택하시고 부르셨소. 여기에 우리 끝까지 그 택하심과 부르심의 바른 응답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는 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는 나아가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서 사랑의 열매를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이루어가는 자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더 풍성하게 하사 우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또한 진실하여 허물없는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주님 바라옵니다. 우리에게 새 힘